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이틀 머물고 떠나셨는데, 이틀이나 거기 머무셨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었다는 의미겠지요. 처음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찍 떠나셔야 했는데 사마리아에서는 이틀이나 머무시면서 환영을 받으셨으니까 그 이틀 동안 예수님 참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인데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로 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는데 갈릴리에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향은 갈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를 말하는 것이다. 유대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했잖아요. 유대가 예수님의 고향인 이유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거기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그렇게 영접하고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한 적이 있죠.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서는 환영을 받았는데 그래서 참 행복하셨던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갈릴리든 유대이든 이렇게 배척당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이 참 쓸쓸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는 예수님이 참 행복하셨는데 또 어느 다른 데 가면 예수님이 참 배척을 당하시고 행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더라면 행복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여기서는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쓸쓸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참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무시는 동안 참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이 한 사이클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이클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3번 반복이 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이클이 없어요.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별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 따라 일어난 일 순서대로 기록한 거죠. 반면에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리적 관점에서 기술합니다. 갈릴리라는 저 변방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여 가는 동안에 점점 왕성해지고 확대되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어조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자, 이런 차이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읽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수님이 가나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예요. 여기서 나오는 왕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인데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 나쁜 인간. 예수님이 이 헤롯을 보고 저 여우라고 그랬어요. 왕은 못된 사람이었지만 그 신하들 중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일행을 재정적으로 돕던 여인들 중에 요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나의 남편 이름이 구사인데 이 구사는 이 헤롯 왕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말은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가 그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더 이상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왕의 신하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쯤 되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애가 죽어간다는 말은 할 수 없겠죠. 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것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아들을 살릴 수 없었던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 이 간절한 아버지의 호소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잖아요. 당신이 내려가셔서 내 아들을 만져주시면 아들이 나을 것입니다 하는 믿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러 왔단 말이에요. 자, 이 가나는 이 언덕 위에 있는, 뭐 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는 동네예요. 반면에 가버나움은 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이죠. 그래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약 37, 8km쯤 돼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면 한 10시간 가까이 걸리겠죠. 뭐 왕의 신하니까 뭐 걸어온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왔거나 뭐 마차를 타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하는데 거기에 대놓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엉뚱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는 말씀이죠. 자, 믿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으로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 것도 그들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명절에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봤기 때문에 와서 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 만난 여인에게 그 여인의 과거, 그 사적인 이야기를 들추어내가지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만드신 적은 있지만, 마을에 들어가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반했으면,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좋아서 또 믿었으면 예수님이 이틀이나 거기 머물러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사마리아 마을에서 행복하셨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뭐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행하고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그거 안 보여주면 안 믿는데, 사마리아에서는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를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슬슬 짜증이 나시려고 해요. 물론 표적과 기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표적이나 기사 이런 것들은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 예수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지금 표적과 기사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표적과 기사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과는 상황이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자, 대표적인 표적과 기사의 시대는 모세의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은 아주 낮았어요.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끊임없이 보고 경험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성장시켜주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표적과 기사에 중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더 이상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표적과 기사의 시대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적과 기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그런 표적과 기사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 믿음이 성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혹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도 약해지고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지 않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또 그것을 추구하게 되죠. 마치 마약을 한번 맛본 사람은 또 그거 막 간절히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표적과 기사 아무것도 없었어도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좋아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 표적이 없으면 아예 믿지를 않는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비교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지금 탄식하시고 꾸중하시는 거죠. 참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믿음은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누가 그걸 도무지 믿지를 않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말을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면 얼마나 참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아버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아들을 만져주시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있던 믿음도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의 귀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표적이 어떻고 기사가 어떻고 하는 말이 들어오겠냐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되죠.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거나 상관없어요. 주님과 지금 말싸움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한시가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무엇이 이 아버지를 이토록 간절하게 매달리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결핍이 생기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구할 것도 없겠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성격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돼요. 하나님 계시면 좋지만 없어도 딱히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궁핍과 고난도 은혜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절박한 호소 앞에 예수님은 그래, 빨리 서둘르자, 빨리 가자,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시가 급하다니까요. 지금 가장 빠른 마차를 준비시켜놨으니까 빨리 타고 가십시다. 제발요. 아버지 심정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버렸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는 드렸겠지요. 그리고 돌아서서 길을 떠납니다. 집으로 갑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아무런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은 거예요. 빨리 한시가 급하니까 이 죽어가는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이렇게 재촉하고 보채던 아버지는 없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듣고 믿고 떠나는 믿음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던 그 믿음에서 이제는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을 누가 믿음이라고 합니까? 나는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을 분명히 믿는다. 와, 너 믿음 좋다.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다 아는 사실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라면 내 아들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내 아들의 병도 분명히 고칠 수 있죠. 물론 그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40km 떨어진 곳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네 아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은 정말 큰 믿음입니다. 지금 아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뿐이에요.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아들, 걱정하지 마. 살았어.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증거가 없잖아요. 집에 전화해가지고 아들 살았어? 물어볼 수도 없고, 뭐 화상 채팅하면서 아들 살았는지 한번 얼굴 보여봐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말이긴 한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 것은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데 표적과 기사는 보이는 것이거든요. 꼭 봐야만 믿어지는 거. 이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안 쳐요. 그래서 표적이 없고 증거가 없어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럼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것이 믿음 됩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무조건 확신을 해버리면 그것이 믿음이 될까요? 로또를 하나 사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이 로또 당첨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당첨이 됩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고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크게 장차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내가 크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 그 좋은 믿음이고 또 꼭 그렇게 됩니까? 자, 이런 것들은 뭐 자기 최면이나 또는 긍정적인 사고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자, 로또를 사면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이 낮을 뿐이죠. 그러면 로또를 사서 믿음을 가지면 당첨되고 그냥 장난으로 한번 사면 당첨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또와 믿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어도 당첨 안 될 수 있고 그냥 장난으로 믿지 않고 샀어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행동 좀 조심하겠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죠.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는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니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동을 조심하고 그럼 좋은 사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긍정의 힘을 강조하고 설파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긍정의 힘과 믿음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긍정의 힘은 심리학자들이 강조하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고 목사들은 믿음을 가르쳐야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아무런 증거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데 아들이 살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왜 믿음입니까? 자,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우리 집 마당을 파면 석유가 나올 거야 이렇게 확실히 믿는 것과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 뭐가 달라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 마당 파면 석유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은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예요. 그러나 아들이 살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믿음입니다. 자, 이 아버지가 아들이 살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이유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물론 포도주도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아들의 병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들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인할 수 없지만 믿는 거. 그래서 믿는 것인데 결국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옆에 친구가 네 아들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 사람은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네 아들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예수님이 아들 살았어 하고 하시는 말씀하고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믿은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가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왕의 신하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믿음의 열매를 딸 수 있었습니다. 종들이 이 주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떠난 후에 그 집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초조함과 불안감 속에 숨을 죽이고 있었겠죠. 과연 아버지는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올 것인가? 모두들 가슴을 졸이며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아들의 열이 내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환호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를 쳤겠죠? 빨리 주인님께 알려야 돼. 이제 그 예수님 모셔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려.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그 예수님 모셔오지 않았어도 아이는 운 좋게 살았네. 어쩌면 마지막으로 썼던 약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들이 살아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많은 경우에 이처럼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마치 우연이 된 것처럼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날은 그냥 재수 좋은 날로 끝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찬양의 삶이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늘 새롭게 인식되고 기억되어서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종들이 길에서 주인을 만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간 주인이 혼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오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종들이 예수님 모셔오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오히려 주인을 위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이 주인은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언제 낫기 시작했냐고 묻습니다. 종들이 말하는 시각을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시각이거든요. 그때 그것을 확인한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살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감격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믿었더니 그대로 되었구나. 내 믿음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나를 그만큼 생각해 주셨고 나를 존중해 주셨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았다는 느낌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 받아보셨어요? 자, 이것을 믿음에 대한 상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상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셔? 왜 하나님은 맨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더니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감격과 감사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모셔오지 못했어도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이고 지난번에 썼던 그 약이 이제 약효가 늦게 나타나가지고 아이가 늦게 이제야 살아났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주인이 설명을 했겠지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겠지요. 듣는 사람들 모두가 놀라고 감동할 만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믿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자기 집안 전체를 믿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었고, 또 예수님은 굳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거 발이 안 되는데 믿기 어려운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믿어지는 거 이제 이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을 지탱하고 나를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